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시험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여 주시는 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고 종 삼은 이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지혜 종을 세운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후에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달게 해주시는 마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넬림에서 불을 주시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또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친 그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서는 택한 자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은 무엇이냐? 호렙산에서 반포하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선포하신 십계명이 곧 언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여기 26장 46절에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는 다른 말씀을 쓰시면서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고 있지요. 또한 이 말씀이 명령이고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시며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 계명, 곧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11절까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말씀하고 있지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시며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또한 3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가지 법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은 계명으로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10계명, 이 언약,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으며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양심의 법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오늘 내가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떨며 두려움으로 받았던 것처럼 그 음성을 잊지 말라. 즉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보다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요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도 더 최우선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음성으로 율법, 곧
십계명을 반포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반포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그때로부터 39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다시금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 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오늘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은 그 열조와 즉 출애굽 1세대와만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출애굽 2세대들과도 함께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5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려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앞서 출애굽기 20장에 언급한 시내산의 언약의 말씀에 받는 사건을 그대로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지는 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셨으므로 즉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목도하였던 모세가 자신은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멸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한 상황에서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다시 한번 지키라고 애타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포되시던 그때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25절의 말씀에 같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실 때 위엄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컸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심장이 멎고 죽을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너는 다 듣고 우리에게 다시 전해달라고 말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를 옳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의 말소리, 즉 모세로 말한 것을 다 듣고 자신들에게 전하여 달라는 말을 옳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며 이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말은 내가 너희로 뜻대로 이후로는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여 줄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직접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할 때와 같이 항상 떨며 들음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멸망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롯은 그 말을 자기 친족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러나 롯의 사위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롯의 아내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돌아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질 때에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하며 책잡고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복종하고 그 말씀 교훈 삼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능력이 있는 목사나 능력이 없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가 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종의 형체로 말씀을 받아 듣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 주시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을 시작되고 신명기에서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했나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하셨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분명 고백하기엔 후에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해드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 7장 38절에 광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교회 생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고 누군가 먹여주지 않고 입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하고 간조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발이 붙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말씀 따라 가는지 안 가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그는 사울 왕에게 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났다는 것이지요. 그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시절에 그는 자신을 알아본 왕을 두려워 미친 척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며 도운 제사장 70명을 죽인 것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은 그였지만 어떤 일이든지 항상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쫓아다니며 괴롭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서로의 찬스였지만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이 찔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죽이면은 그는 모든 고생이 끝이 납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고 왕권을 차지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왕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쫓긴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인 만만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한 사울이 죽이려고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것을 종용하는 신하에게도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상하게 하면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고 죄를 받는다고 말하고서 그것을 말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 가까웠을 때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이 시편 26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말씀에 완전하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과 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행하여.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고 그 언약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시험하시는 분이시니 저희 뜻과 마음을 단련하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진리 중에 거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라며 거절했던 것처럼 다윗 또한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과 같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다윗의 믿음은 시편 1편에서도 너무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즉 율법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규례와 언약이며 법도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사람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부모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어려움을 줄 때 여러분 자신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사랑하며 공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하신 후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모세가 당신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하셔서 그리하면 우리가 다 듣고 행하리다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옳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로부터 모세 곧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것처럼 모세 곧 주의 종들이 말씀하실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말씀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 전하든 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반드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들이 항의는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은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의 행위는 악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리면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반드시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단련시킨 다윗도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범죄치 않게 위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